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당신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절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왜 본인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쫓겨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그 30년 생을 살아왔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들 나이는 아니었어요. 이미 그보다 앞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 온 유대, 그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것을 혼자서 거뜬히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문제, 시간상의 문제는 크게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이유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기록을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일단은 막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유가 뭐였나요?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실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뜻, 자신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 그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 앞으로 나온다 해도 모두 다 제자로 삼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은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야, 세례하면은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우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가 행하는 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소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기 전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지키는 관리들을 질책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확실히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있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래, 요한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보아하니 이제 대세의 흐름이 이쪽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인가 보다 하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한테 세례를 받는 거는 하나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와,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 줄 알아? 메시아한테 받았어. 이 나라를 독립시킨 그 왕으로부터 내가 직접 세례를 받았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예수님과의 그 접촉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랑이자 의의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불필요한 논쟁이나 경쟁이 유발됐을 겁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현상을 결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상황 자체는 전혀 생소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그 당시 또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봐도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상당히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이렇게 받으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거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러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 때만 받는 그 세례를 막 죄사함을 받는 세례로 바꿔서 막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적인 배경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적으로 한번 눌러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수를 잃어서 다가가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들은 임박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막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게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체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함부로 대하기도 애매한 인물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제사장의 아들도 아닙니다. 무슨 다른 귀족의 자녀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라서 거기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레이더에 정확하게 꽂히게 된 거죠. 이거 누구야?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틀린 말이 또 아닌 거예요. 괘씸하기는 한데 얄밉기는 한데 어떻게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 이러면서 계속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 귀에 그 소문이 들어온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요. 세례 요한에게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 되지 않고 예수께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세례 요한 한 명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다른 캐릭터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커지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든 박살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사역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시죠. 어차피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과 부딪히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피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아직 세력이 약해서 그런 거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까지 이르지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계속해서 충돌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잠시 피하시게 되죠. 아마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우선 세례 요한 한번 흔들어 봤어요. 제자들을 막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5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야, 너네 선생이 세례하면은 트레이드마크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그 사명에 입각해서 전혀 그런 주변에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요한은 일단 좀 잠시 놔두고 어차피 대세는 예수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박살을 내자 하는데 예수가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 약간 휴전 국면 같이 일이 전개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본인의 고향인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우리가 지정학적인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일단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사마리아라면 이 남쪽이 유대 지방입니다.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동편이 요단강이 흐르고 베레아 지방이 있고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그냥 최단기간이에요. 그냥 거쳐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코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말 하겠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야, 최단 코스가 어디냐? 사마리아네? 그럼 글로 지나가자, 이렇게 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거기가 어차피 최단 기간 거리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굳이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 또 일반적으로 좀 거룩함을 좀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만약에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 서편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루트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거리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지형이 험했어요. 시간은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근데 굳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유대인들이 더 선호했을까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역사적인 아픔이 큰 이유가 됩니다. 잠시 우리가 사마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그 땅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1세대에 20살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서 곧장 그냥 발 뻗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그 전반부 내용이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그 전에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하게 되었고 나머지 반 지파가 들어와서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사마리아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쭉 그 후손들이 그 땅에 터줏대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10개의 그 지파를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나머지 2개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남유다 지파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겜을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왕으로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기존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12개 지파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유지할 때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들 순례를 했죠.
그것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유다 지파, 남유다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미 출발부터가 확연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또 왕조를 거듭하면서 6대 왕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를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으면서 사마리아는 명실공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성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악한 그 습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들이 정치를 하고 그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강제로 타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정책이 그런 식이었어요. 막 죽이든지 쓸만한 사람은 데려가서 종으로 삼든지 그 외에는 막 다른 데로 강제로 떠나게 해서 절대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없는 사람들만 그 본토에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대로 막 끝내면 안 돼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을 남겨놔도 거기서 또 어떻게 힘을 모아서 다시 항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관리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복지에 있는 그런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같은 동족이 아닌 타 종족끼리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혈 민족이 형성이 되고 종교도 점점 그 색깔을 잊어가고 이교도화 되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전형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남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왕들이 한 명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좀 간신히 가는 것 같았는데 거기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범죄가 계속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아닌 이제 거기는 이제 해가 졌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프로기 70년이 어떻게 마치게 되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또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을 다 본토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땅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말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얘기에 의하면은 결국에 다 따지고 올라가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동맹을 하자고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미 이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조금만 뭐가 섞여도 그냥 과감하게 이방인, 개 취급을 해버려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너희는 우리랑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너희는 부정한 이방인인데 너희랑 상대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들이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역사적인 충돌이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게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서로 간에 악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그냥 아예 상상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촛불
좀 빨리 왕래를 해야 될 때는 그냥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꼼지꼼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언어도 통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뭐 안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개보듯이 하면서 그냥 확 지나가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인데 오히려 지네들이 통행세를 내고 지나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면서 지나가네. 그러니까 그 길을 부득불 통과해야 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약탈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곳을 통과한다는 것은 일단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곳을 지나갔다라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강도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다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예수님께서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잘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보통의 유대인들은 절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막 이렇게 행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간혹가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의 착각은 대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 다 필요 없어. 어쨌거나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은 때가 되면은 드디어 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정말 잘난 척하는 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무리들도 한번 싹 갈아엎어버리고 우리만의 완전한 세상,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야. 그거에 막 관심이 막 쏠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영웅으로 보지 마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그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야 하셨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받은 성도의 삶을,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또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 중에 또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내용을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마태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마태에게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 그분의 손짓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이죠. 당시의 세리는 로마 당국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냥 할당량을 줍니다. 너는 얼마치 세금을 내? 하면은 딱 그 금액에 맞춰서 로마 당국에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그 세리가 임의로 자기가 액수로 정해서 막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로마 당국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주면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리도 어차피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뿌락지로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의 하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 먹고 살기는 해줄 테니까 대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리들은 같은 동족을 대상으로 해서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수탈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그런 이권을 채우는 것에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라는 직업군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였어요. 직업 자체는 좀 번듯한 직업이었는데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 직업 특성상 유대인들에게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교도들한테도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일반적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한 거였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이방인의 물건을 만지는 것, 그들이 내는 세금이 동전인데 그 동전이 이방인이 손으로 집어주는 거니까 그 자체도 똑같은 동전이 아니라 부정한 동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어느 모로 보나 좋은 이미지가 1도 없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를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그때 감격을 했을까요? 같은 유대인들은 세금 거둘 때나 그냥 눈치 보면서 자기를 대하지 그 외에 아주 개취급을 하는데, 그래 보통은 세리, 창녀 이런 식으로 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세리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세리죠.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으니까 다른 세리들을 많이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틈만 나면 조를 짜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봤어요. 뭐 하나. 이번에도 하나 걸린 거예요. 아니, 저 부정한 세리, 저 매국노 세리를 제자로 삼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이거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밖에 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막 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율법에도 완전히 부딪히는 거고,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병원을 안 가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것이고, 아픈 사람들은 정작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정도면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준을 다 채웠는데 굳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불의한 사람들, 의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낮아지셨어요. 직접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내가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능히 이것을 우리에게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오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혼인신 잔치가 열렸는데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왕이 길거리 나서 아무나 다 붙잡아갖고 데려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내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 기본적인 그런 준비된 것도 없는데, 거짓말이겠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임금이 누군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 말은 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아멘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내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지, 좀 뭔가 준비를 하고 나갈게요. 그거 보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든 내 스스로는 너무 불의하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빈손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나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리, 사람들이 정말 개 취급하던 그 세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분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야만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귀를 열어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바 그 마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따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순종함으로 행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보혜마 우리 가족 모든 성도들 통해서 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땅,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고 불결한 곳으로 여겨지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요 괴 취급을 받던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일반 유대인조차 들어가지 않던 그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세리 마태보다도 더 부정하고 더 불의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런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곳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해야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안에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그 믿음 더욱더 굳세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아버지의 크신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